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양강민 장로님 따님 우리 양진희 집사님 가정 미국에서 또 이제 나오셨고, 또 이대식 집사님 건강한 모습 가지고서 나오셔서 또 같이 예배드리게 되고, 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맥주 감사의 주일에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맥주제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며 주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사 맥주자리에 내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말씀을 드릴 때에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런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왔습니까? 하나님 알아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뒤에서 집사람이 지금 막 신호를 막 보내요. 성경 봉독 안 했다고. 저한테 막 콜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범사에 인정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 믿어주는 것, 하나님 알아주는 것, 하나님 잊지 아니하는 것.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이 이 잠언서 3장 9절에서 그 10절 본문을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합독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럼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맥주절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이 뭐예요?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설교 다 했어요. 이러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광야길이 40년 광야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40년 동안에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서 저들이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에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서 저들이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에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서 저들이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에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서 저들이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에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서 광야길에서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 지어서 그 열매를 갖다가 먹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때 얻은 열매, 그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라고 초실이라고 합니다. 초실. 처음 초실, 열매실, 초실. 그래 맥추제를 가리켜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40년 만에 얻은 열매입니다. 맥이라는 말은 소맥인 밀, 대맥인 보리를 얘기합니다. 그 밀과 보리를 갖다가 이제 추수하게 되었을 때 그 감사한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이기식 장로님이 저 밭을 갖다가 이제 지금 농사를 짓는데 밭에 자주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 농사를 지으니까 고추 모종 심어 놓고 그 가지 지금 모종 심어 놓고 나는데 거기에 대롱대롱 고추가 달리고 대롱대롱 가지가 달릴 때 그거 만질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잘 따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따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고추가 열렸으면 고추를 따서 먹어야 되잖아요. 가지가 열렸으면 가지가 너무너무 귀하고 그런데 따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초실, 처음 익은 열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초실,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고를 갖다가 가득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읽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성경을 갖다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5가지가 되더라고요. 5가지. 첫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 나라는 말씀.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전쟁터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니까 내게 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이하고 은덩이하고 외투를 갖다가 살짝 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겼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가만히 보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냐,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니까 장자들, 장자, 맏자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자는 내 것이니까 내게 돌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장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냐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지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발라라고 했습니다.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살아난 것은 누구 때문에 살아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무엇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것이냐? 성경에 보면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 곡식과 나무의 열매에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성물이라. 말라기 3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알듯이 너희들이 어떻게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나에게 도둑질을 하고 난 뒤에 왜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냐? 처음 익은 열매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서 이 성물은, 하나님의 것은 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헤렘, 성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제를 지키라는 것은 바로 내 것을 갖다가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왜 내 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내어놓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않았어요.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심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 남편이 참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집사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보, 오는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이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편은 술을 좋아하는 양반이라서 자기 부인이 하는 얘기가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이것은 맥주감사주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독일 교회는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맥주를 갖다 음료수처럼 마신다고 하는데 이번 주일은 맥주를 실컷 먹는 주일이니까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참석했어요. 참석해보니까 맥주커녕 한 방울도 없는 겁니다. 그게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렇게 지금 예배만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내용 가운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당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당신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당신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당신의 지혜도 하나님의 것이고,
당신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느냐라는 그 지금 메시지를 갖다가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친구 가운데서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거든요. 자기 친구 가운데서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친구들 가운데서 지금 이 뇌 이상이 생긴 나머지 참 지체장애가 되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얼마나 건강한지,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건강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도 가족들이 화목하게 보여서 이 생활하는 것이 감사하더라니. 나는 왜 이때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 나는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 이 남자분이 그 말씀 듣고서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말씀 가지면 잠언서 3장 그 말씀 9절 말씀 보면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말은 다시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갖다가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직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공직생활 하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성실하게 근무를 잘한다 하더라도 의전을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상사의 눈에 어긋나서 찍혀버립니다. 이 찍혀버리면 계심죄에 걸리게 됩니다. 이 계심죄에 걸리면 한국 사회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창기 집사님 이제 퇴직하셨습니다마는, 지난 6월 말에 퇴직하셨습니다마는, 이 공직사회에서 가져온 이 계심죄에 걸리면 못 살아남습니다. 여러분들, 공직사회에서도 상사에게 의전에 있어서 뭐라고요? 실수하면 안 되듯이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면 되겠냐는 이야기. 하나님 보실 때 나를 향해서 저 친구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저 친구가 나를 갖다가 갈시하다니, 저 친구가 나를 갖다가 함부로 하다니, 그럼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선순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 아니, 농사 지어서 첫 열매는 내가 좀 맛보고 끝물을 갖다가 바칠 수 있지 않습니다. 천천히 우리 아들도 먹이고 우리 딸도 먹이고 우리 손주도 먹이고 이웃 좀 고모도 좀 갖다 주고 누구 갖다 주고, 나는 천천히 지금 이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합니다. 1번이 돼야. 여러분, 영어로서 joy라는 영어를 아시지 않습니까? joy. 이 joy라는 영어는 제일 처음에 J는 Jesus, on others, 다른 사람들, you, why, yourself. 다시 예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웃이고, 세 번째는 나 자신이 되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기쁨인 줄 압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1번으로 해라. 늘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 끝번.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지금 내 친구들과 모임 없을 때 예배드리고, 내 집안에 문제가 없을 때 예배드리고, 예배가 제일 나중으로 밀려드는 삶,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의존을 갖다가 이제 흐르뜨리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생활하며,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농사를 짓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세 번째도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결혼 잘한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제일 먼저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이제 성전에 모시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갖다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잘되고 형통하리라. 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들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경히 여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진 가정에, 여러분 생업대에 큰 복을 내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성도들이 1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참 강사 목사님도 힘이 나는데 10여 명 모인 가운데서 목사님이 참 그럭저럭 부흥회를 갖다가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집회에 참석해서 새로 예수 믿고자 작정하는 분들 일어서 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일어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12살 먹은 소년 하나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겠다는 것입니다. 부흥강사 목사님은 이제 12살 먹은 소년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향해서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이제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받은 바 은혜대로 우리가 헌금하자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바 은혜대로 헌금하며 헌금을 갖다 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받는 바 은혜는 크지만도 헌금할 돈이 없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만 헌금계 위에 올라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 조만한 녀석이 부장머리 없이 어떻게 헌금계 앞에 올라앉느냐고 내려오라고 꾸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나이가 어리지만도 나는 가진 돈이 없어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이 지금 부흥강사의 눈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뭉클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12살 먹은 소년이 누구냐? 다름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시킨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는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독생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라는 생각 가지고서 아프리카 대륙을 향하여 나아가서 주의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지혜도 하나님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됐을 때 창고가 가득 차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관계하는 모든 일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